복된 안식일이고 즐거운 날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해야 할 이 시간이지만 지금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우리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께 대한 애도와 지금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생존자들을 찾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오늘 좀 차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자기 뜻이 아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먼저 사는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성경 가장 먼저 사용된 허무하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가 창세기 4장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사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벨이라는 말, 자 이 말이 허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무하다는 말은 원래 이렇게 그냥 한숨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허무함에 대하여 가장 익숙하게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한 분이 계시죠.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솔로몬이 그의 생애 노년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전도서 4장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 늙고 둔해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자, 이 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솔로몬 자신을 여기 비유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늙어서 자기를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할 만큼 다 해봤고 아는 만큼 다 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잔소리 들을 그런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경계와 권고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은 더 이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너나 잘해라,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어떤 경고도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참사로 인해서 제가 참 머리가 복잡했어. 단에 서는 사람이 이럴 때는 정말 참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한쪽 구석에 원망이 생겨요. 결국은 참 선장이 잘못했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또 잘못했구나,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설마 하는 생각으로 짐을 똑바로 안 묶은 사람들도 잘못이었겠죠. 대충 묶은 것입니다. 뭐 큰일이야 나겠냐, 파도도 높지 않고 늘 다니던 길이니 설렁설렁 다니던 길 대충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운행을 하다가 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을 때 빨리 다 배를 버리고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건 뭐 그렇게 큰일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배에 있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하는 순간 뭐 채 1분도 안 돼서 배가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안에 들어가서 기내 방송할 시간도 없이 그냥 먼저 자기가 탈출을 먼저 해버렸다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들을 때 참 제가 단에서는 목사지만 야 정말 좀 욕을 먹어야 되겠다, 너무 잘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니까 막 원망이 돼요. 좀 더 빨리 이 배가 떠 있을 때 좀 빨리 가서 그거 못 건졌을까, 막 이 나라가 왜 이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 한 개인에게는 그도 가족이 있을 테고 그로 인하여 양심에 찔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거론해서 그분의 개인과 또 그 가정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손이 안 잡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참 많은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떠올려 보면서 지금 제 개인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륜과 나의 지식이 더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나를 몰아놓고 있다면 단 한순간의 실수가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다가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녔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둔하여져 어떤 말씀도 더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이 개인들을 장악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뒤늦게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왜 살았나? 뭘 목표로 살았나? 이 하늘 안에서 내가 뭘 이루려고 살았나? 이걸 돌아보고서 참 헛바람이 들어갔구나. 나는 헛된 것, 헛바람을 쫓아 살았구나 라는 마음의 탄성을 이렇게 내지르는 전도서의 서론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한 권고입니다. 전도서 2장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그 자기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야 내가 너 한번 시험 삼아 너를 한번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낙을 누리라,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한번 즐겁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즐겁게 살면은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인데 그냥 한번 이왕 사는 거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슬기롭게 이렇게 잘 다스려 가지고 살아볼까? 술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류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7절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첩첩 많이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선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여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다. 뭐 더 읽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한번 시험 삼아 살아봤는데 11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후에 나를 위해서 살아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누구를 본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13절에 나와 있는 지혜, 빛, 여기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무익이니까 지혜도 없고 빛도 없더라 이런 말에 같은 말입니다. 참 어리석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기 안에 들어온 이 헛바람, 바람은 불어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여유롭고 한가한 것처럼 살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다 헛된 바람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후에 깨닫고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방황하는 헛바람에 휩쓸려 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뒤를 쫓으셔서 결국은 전도서를 쓰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우쳐 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헛됨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에게 거의 스승과 같은 분이 누구셨느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끝날 때쯤 11절에 이런 이야기 해놨죠. 12장 1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왕입니다. 왕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한 왕으로부터 지혜자들과 스승들이 와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그것이 그 마음을 찌르고 또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잘 박힌 못처럼 그 가슴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 가운데 탁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 해요. 다윗도 그 솔로몬을 앉혀놓고 얼마나 잘 박힌 목각 같은 말씀들을 옆에서 해줬겠어요. 이미 그는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으로부터 실패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솔로몬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큰 가오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입었던 다윗, 그 아버지의 그 조언을 솔로몬이 받고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늙고 둔하여져서 경고를 받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도 그의 삶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관련된 시편 이야기를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시편 144편 4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잠언에서 가깝습니다. 시편 144편에 144편 3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면서 4절 사람은 뭐 같고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삶을 참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 사는 거 참 헛되다.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한숨 같은 그냥 한숨 한 번 이렇게 훅 헤매면 그냥 그렇게 불려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이 한숨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단복하는 시가 바로 시편 144편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것 같은 그냥 한숨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윗도 고백하고 솔로몬도 고백한 바로 그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성령 안에서 동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뭐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정말 참 이 인생이 잘못 살았다.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수시로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39편에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39편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이 헛됨에 대해서는 솔로몬에게 아주 기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 39편의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좀 어둡고 또 경건한 형식의 노래였음에 분명합니다. 시편 51편과 더불어 이 시편 39편을 다윗이 쓴 최고의 참회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있는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 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 살아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몇 센치입니까? 이렇게 한 뼘 하면 얼마나 됩니까? 10cm 넘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허사 같다 할 때 이 허사가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헛되다라는 말이랑 동의어로서의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참 분주한데 참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11절에 조금 더 언급하기를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이야기를 이후에 깨달았지만 그것은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 아버지 때 나에게 이미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장 7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다윗은 결론을 내렸습니까?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은 이제 원어에 가서 보면은 저로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웃어야 됩니다. 웃고 살면 안 됩니다. 소망을 얻고 웃어야 돼요. 주십니다. 그 웃음은 그 누가 못 뺏어가요. 그렇게 주신 기쁨은 뭐 배가 가라앉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해도 그 마음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웃는 웃음은 뺏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고 웃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헛된 인생을 깨우쳐 주셔서 소망은 주께 있고 주의 용서로 내가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주님 앞에 참으로 웃게 해 주실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그래서 애들 뭐 이제 수학여행도 못 가고 캠프도 못 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렇게 그런 이 땅에 목숨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교회는 그런 거 막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순교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네? 오지에 선교사는 어떻게 갑니까? 선교지에 죽으러 가는 애가 배가 침몰할까 봐 겁이 나서 못 떠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에서 여기로 그 수많은 태풍을 뚫고 3개월을 배를 타고 와서
인천 부두에 성경책 던져주고 부두에 발 올리기도 전에 목에 베어서 달아나가 죽은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얇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가 그 가슴을 웃게 해주는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이제 너 어디 가지 마라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늦게나마 늦지막하게 용서가 필요한 자기의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인생이 뭐 후화찬란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숨 바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셔서 용서의 피를 흘려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 앞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뒤늦게 다윗 아버지의 인생은 헛것이고 연약한 것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사실에 그 교훈을 뒤늦게 깨닫고 그것이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둔하여 경고를 더디 받았던 솔로몬에게도 인생의 교훈이 가져다준 결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슴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고 한두 번이었습니까? 작년 여름에도 해병대 갔다가 애들 다 여러 명 죽었고 뭐 어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세계 정세를 보기 위해서 여러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스크랩하는데 시리아 같은 나라는 무용이 주한이 많은 애들 총 들려가지고 공격 앞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총알 다 쓰고 나면은 공격, 나중에 어른들이 공격하려고 애들을 총알 바지로 내보내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이미 너무 우리는 정부 칠 수 없는 너무 불공평하고 제약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런 일이 터지면 또 아이고 큰일이다 그러겠지만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막 도루묵이야. 뭐 그래서 쓰나미로 그 일본의 그 높은 담장 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 파도를 본지 우리가 뭐 엊그제지 않습니까? 그때 뭐 우리는 경고를 안 받았습니까? 큰일 난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마음 졸였던 시간이 돌아보십시오. 똑같아요. 뭔 일이 난다고 우리가 바뀌겠어요? 그런 걸로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선박들이 그냥 큰 대항으로 침몰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세상의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이거 백날 읽어도 내 가슴을 못 바꿔요. 그렇게 해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잠깐 놀라고. 하지만 다윗도 경험했고 솔로몬도 경험했지만 천지지변이 나서 여러 명이 죽어서 이들은 바뀐 게 아니고 그렇게 무감각하고 더디 경고를 받는 인생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받고 그 영원한 용서가 필요해서
영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이 시작된 이 시간에 선장 이야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녀들을 너무 밖으로 돌린 건 아닌지 회개하면서 정말 한 뼘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소원하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걸 좀 읽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전도서 1장 다시 돌아오시면 전도서 1장 헛되고 헛되다고 노래하는 이 전도자는 5절부터 한 특별한 묵상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물론 이것은 인생이 허무하다, 그냥 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 이런 일에 대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전도서를 읽다가 갑자기 이 성경절이 전혀 다르게 적용이 돼서 다가와서 그냥 제 개인에게 그냥 적용하고 이렇게 묵상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절을 잘 풀었냐, 해석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해는 의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늘 일상 설명하기를 성령의 바람을 비유할 때 이 바람을 많이 이야기하고, 7절에 나와 있는 강물은 에덴 동산 지류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런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물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넌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해가 꺼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멈출 리도 없고 강물이 그칠 리도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는 매개체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5절에 해가 떠요. 그리고 졌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또 빨리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어떤 영혼에게 한번 뜹니다. 반응이 없어요. 해가 떴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졌어요. 너는 이제 인생 끝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러지 않고 또 한밤이 지나면 빨리 돌아와서 다시 뜹니다. 그 햇빛이 주는 사랑, 그 온기, 고마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해는 섭섭해하지 않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또 다시 비춰주는 게 태양이에요. 바람은 이리저리 불고 저리저리 돌아다니지만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어갔지만 그 성령의 호소가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바람이 그 사람에게 안 가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 돌지만 결국은 또 그 사람에게 또 불어온다 그 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강물, 저 강물,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강물, 수많은 강물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놈의 바다는 지가 그냥 늘 배부른 줄 알아요. 공급받아서 그렇게 넉넉해진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개천으로 좀 큰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공급들을 고마워할 줄 모른 채 그 끊임없는 공급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만 받고 있는 바다. 이게 다 제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태양과 바람과 강물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아무 만족함이 없이, 여기 보십시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해. 그냥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아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죄인의 가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찬미를 한두 번 불렀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아직 안 좋게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그저 그런 거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즐거운 걸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지기 위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전도서 2장에 시험 삼아 다른 즐거운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았더니 결국 헛것을 쫓아 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큰 은혜를 소홀히 하고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둔하여져서 더 이상 경고 따위는 들을 수 없는, 다 늙어버린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는, 그렇게 끝이 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빨리 돌아와 해를 다시 비춰주시고 지나갔던 바람이 다시 돌아오고 이 강물이 끊어지면 다른 강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치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보다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붙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허지로 보내지 말고 이 한식일 끊임없이 흘러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순환에 우리 마음을 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안식일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하기를 소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헛된 것뿐인 인생들을 해를 주시고 바람 부시고 여러 강물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저희들 곁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솔로몬처럼 둔하여 경고를 더 받기 싫어하는 양심으로 보긴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눈으로 듣긴 들어도 만족할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생각하는 더 만족스러운 것들과 좋은 것들을 쫓아 사느라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찾아와 이 헛된 바람을 벗어나서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시고 자신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용서받고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구원의 소식 아직 듣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기 같은 인생들 신기로 쫓아 살아가는 그 지경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손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의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에 꼭 만나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바다인 온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과 치유의 날, 구원의 날인 이 안식일에 특별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